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시는 기회를 주셔서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교회들을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7교회를 앞으로 계속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와 비슷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 소아시아 교회나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또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위치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상업적으로는요. 이 소아시아에서요. 가장 중심지였습니다. 앞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교회가 7교회가 이제 있어서 살필 텐데요. 저런 모습들이고요. 또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는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우상이 아주 번창했던 곳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데미 여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 여신상이 있어서요. 이 당시 이곳에는요. 미신이 성행을 했고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던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통해서요.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먹고 살 만큼 아주 이 아데미 여신 상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상의 본거지였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요. 자치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드물게. 로마가 다스리는 그 도시 가운데요.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자치적으로 운영했던 곳이 많지 않은데 이 에베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발표되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신앙적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서 복음이 처음 증거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바울이 이곳에서 약 한 3년여 동안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가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 사도가요. 마지막으로 그가 반모섬에 잡혀가기 전까지 숨겼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미신이 굉장히 왕성했지만 당대 최고의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요. 목회되었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믿음 안에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 하면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가치를 너무 밑으로 보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믿음 안에서 굉장히 든든하게 세워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별을 붙잡고 있으시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7별이나 7 금촉대는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살필 에베소를 시작해서요. 계속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교회들에 대한 모습을 살피면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교회를 내가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살짝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 사이를요. 예수님께서 거니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교회들을 그 아시아 7교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늘 그것들을 지켜보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신 예수님께서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위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칭찬들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일들을 내가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였던 행위들이 무엇이었느냐? 그 행위 다음에 보면요, 수고와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수고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떠한 것들을요, 그냥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잠깐 내가 그냥 조금 시간이 되면 틈이 나고 나는 그 수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꾹 참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모습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수고의 모습입니다. 대충대충 적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땀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실천이 있는, 행함이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은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그 인내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 있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인내라는 말 속에서는요, 이들이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시작했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멋있게 시작했는데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면서요, 끝까지 그 일들을 완수했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언제 필요합니까? 고난이 닥칠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인내가 없다면요, 어려움을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에베소 교회는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를 지녔습니다. 또한 이 인내에 대해서요, 3절을 보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한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무엇을 안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참은 것, 그리고 견딘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2절 상반절에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3절에 가서 다시 한번 또 그 인내와 비슷한 것에 대해서요,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참았던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견뎠던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는데요, 여기 세 번째로 게으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건요, 나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고 견디는데 그 참고 견딤에 의해서 내 자신이 지쳐서 그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요, 지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힘차게 달려갔다는 것이 오늘 3절의 고백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참을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고,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3절 중간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는요, 참고 견디고 지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지닐 수 있었던 모습, 그 좌변에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도 겪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들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의 본심을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께서는요, 많은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중심까지 헤아리시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시니.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했어도 혹시 목사님이 몰라주셨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인내들 참는 것, 견디는 것, 지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들 믿음 안에서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교회로서 가야 할 그 길들을요, 묵묵하게 견디면서 잘 갔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시면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영적으로요, 분별력을 지녔던 것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냐, 거짓 선지자냐.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을 테스트하여서 그들이 진짜인가 가짜인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능력을, 영적 분별력을 지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요, 어떤 모습인지 6절에서는요, 그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들이 영적 분별력을 지녔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는데요, 에베소 교회만 미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어떤 모임이길래, 어떤 단체이길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미워하고 예수님조차도 미워했냐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14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니골라당의 행위는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하게 하는 우상 숭배로 이끌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행음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녔던 것이 니골라당의 특징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를요,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하고요, 미워하는 것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지 않는 것과 죄악을 미워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행하지 않는 그 마음 속에서는요,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뿐이지 마음 속에서는요, 그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는 내가 연약해지면 그 자리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행하지 않는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은요, 절대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부터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과 그리고 요한과 디모데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요, 믿음 안에서 아주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 모든 것을 다 안다. 너희가 지금까지 달려온 그 모든 삶의 형편들, 너희들이 당한 그 고난들을 내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에베소 교회의 모든 형편을 정확히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다 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참고 인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쉬지 않고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소원하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권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실 뿐만 아니고요, 또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19장부터 2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울이요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르렀고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지역은 이 아데미 신상이 아주 큰 신상이 있고요,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아데미 그 신상을 작게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가서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길 사람이 만드는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은 신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마술을 했던, 그 우상을 섬기면서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요, 회개하고선요, 자신들이 돈벌이로 삼았던 그 책들을요 다 가지고 와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근데 그 양이 얼마냐 하면요, 책의 값이 약 은 5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한국 돈으로는 50억 정도가 됩니다. 달러로 환산하니까요 한 460만 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에베소주에게 소유가 생겼습니다. 바울을 그냥 둘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아데미 상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계가 끊기게 생겼으니까 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요 바울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떠나서요 마게도냐에서 그의 여행을 다시 출발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요 다시 에베소를 들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들르지 못하고요 그 옆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들러서요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지막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아까 읽어드렸던 이 당부의 말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요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얘기했던 그 말을요 그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요 에베소 교회에 흘러왔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말했던 마지막 당부의 말을요 그들은 정말로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은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는요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잡히기 전까지 섬겼던 곳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요한의 경륜을 잘 들었고요, 그대로 행동했던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믿기에 충분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교리적으로 정말 거의 완벽할 만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4절을 보고 4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데 무엇을 책망하시냐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5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처음 행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있었던 처음의 사랑들을 버렸고 처음 행위들을 버렸다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에베소 교회가 지녔던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처음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사도행전 19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또 10절을 보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서 특별히 두란노 성원이라는 곳에서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 날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5시부터 10시까지라고 적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5시부터 10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점심시간이 1시간을 빠진다고 쳐도 매일마다 4시간씩이요, 2년여 동안 바울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요, 10절에 있는 표현처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년여 동안 매일마다 최소 4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졌겠습니까? 또한요, 에베소 교회의 처음의 모습은 어떠냐면 그들이 갖던 처음 사랑의 모습,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갔다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일정 가운데 3차 전도여행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서요, 마지막으로 나누는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그 장면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울이 에베소 그 지역의 교회도 못 오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장로들을 불러야만 되는 그 상황에서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무릎을 꿇고요, 함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같이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바울이 당신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고 내가 지금 돌아가면 다시 이곳에 올 수 있는지 올 수 없는지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들 속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모습,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울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이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의 근들이 있어서 영적 분별력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알 수 있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인정과 눈물이 철철 넘쳤던 곳이 어디냐?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사모한 마음과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두 가지 다 지녔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들 마음속에서는요, 주님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모습들이요, 세월의 세파에 밀려서요, 그 열정들이 다 꺾여버렸습니다. 그 마음들이요,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드는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러나고 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함께 울며 동참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 냉랭해져서 아무 느낌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내 문제에만 푹 빠져서 다른 것은 전혀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첫 번째는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너희가 그때 가졌던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들이 어디서 떨어져 버렸는지, 그것을 어디서 버려버렸는지를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기억해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들을 버렸던 것을 그저 우물쭈물거리지 말고 단호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그 행위들에서 과감하게 단호하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행위,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진다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실제로 그냥 내 손 안에 갖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가져서 실제 삶의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회복해서 타성적으로만 머릿속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낀 것들을 손과 발로 움직여서 실제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런 모습을 지니지 않으면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요, 에베소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가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천사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가셔서 내가 네게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처음의 사랑과 처음의 행위들을 기억해내는 것,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과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표현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안에 행해지지 않을 때 그 교회는요, 교회로서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교회로서 그 가치에 있지 못하고요, 그 교회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요,
AD 4세기에는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5세기 돼서는요, 굉장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되어서는요,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5절을 통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7절에서 주십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지켜보시고요, 돌아보고 계십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남들보다 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더 많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들을 버렸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